민수기 26장 1절로 봉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계수하라 하니라. 이 계수한다는 말,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백성을 헤아리라는 말이죠. 백성을 헤아리라.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이 민자가 백성 민자죠. 그리고 이 수가 헤아린다는 말이죠. 헤아릴 수. 그 다음에 이 기는 기록이니까 결국 백성을 헤아려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다 그 말이죠. 민수기에는 그래서 백성을 헤아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전체를 다 헤아린 것은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로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가 몇 명인가를 그때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체크를 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1차 개수 때 60만 3,550명이 체크가 됐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6장에서 이제 숫자를 헤아리게 됩니다. 이 26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 이렇게 2차 조사에 숫자가 파악이 되어집니다. 자, 1차와 2차의 내용이 어쩌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비슷하니까 뭐 그대로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내막적으로는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같이 대적하던 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차의 사람들은 옛사람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논리로 말하면 옛사람이 될 것이고, 60만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진 사람. 이게 이제 육적으로는 이렇게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로 탈바꿈이 되어졌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났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매우 의아하게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당시에 랍비였습니다. 일종의 랍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들 아닙니까? 율법을 정통하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일종의 박사들이에요. 박사들인데 이 박사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시 나야 된다고 하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치 어린애 같은 질문인데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많이 큰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시 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또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건 뭐 무슨 환생교리인가? 근데 환생교리라고 하면 불교지요. 불교는 모든 동식물들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업보에 따라서 사람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또는 동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업보를 쌓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는 또 다시 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뱀이 될 수도 있고 또 곤충이 또 덕을 쌓으면은 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환생의 교리는 아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환생과는 다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이 새롭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물들도 다 흙으로 창조했어요. 사람도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면은 원재료가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똑같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동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체 구조가 사람의 구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어떤 형태, 그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동물과 사람이 교차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 모든 동물에게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생기가 부여되니까 살며 기동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냥 단순히 생기만 불어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거기다 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요소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요소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근원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모든 육체에 속한 동물이나 사람은 죽음으로써 그 육체가 소멸되어지고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영원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었잖아요. 먹고 나니까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멀쩡히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그리고 숨고 생육 번성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죽었다고 하죠? 예, 그거는 육적인 요소지요. 동물과 같은 육적인 요소는 살아서 여전히 생육 번성하고 그 모든 활동을 다 했지만 그 영적인 요소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영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 연합관계가 단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무지한 상태, 왜냐하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존재는 이 육체가 아니에요. 이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영인데,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보려면 그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걸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는 방법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전적인 그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 그 말이죠. 영이다. 그러면서 그 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뭐겠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얘기죠.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말씀, 물, 성령,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우리가 살아난다 그 얘기죠. 그렇게 살려주시는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의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은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옛사람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죠. 그게 이제 그 종로로 타던 데서부터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건져주시고 완전히 새사람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일, 이게 구약의 예표적으로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민수기에서 보여주시고, 그것의 실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5절로부터 여기서는 이제 각 이스라엘 12지파별로 각각 계수를 해서 그 통계를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는데 5절로 11절에서는 루벤 자손의 총수가 43,73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루벤 자손은 어쨌든 뭐 루벤 자손은 제일 맏형이니까요. 육적으로는 맏형이니까 제일 먼저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거기를 보죠. 5절.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43,730명 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맏형이면서 제일 먼저 태어났으면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러 종족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벤 자손들의 그 종족이 꽤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번성은 못한 것 같아요. 43,730명이니까요. 그리고 8절입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르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이상한 내용이 하나 소개되네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이 루벤 자손이 왜 이렇게 번성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주고 있어요.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 루벤 자손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여기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예, 고라에게로 들어갔다. 예, 고라와 당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왜 고라당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고라당 사건. 예,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자손이죠. 그리고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예, 레위 자손인데 레위 자손과 루벤 자손이 쉽게 말하면 합작을 한 거예요. 합작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을 했습니다. 예, 불만이 있어서 그랬죠. 불만이 있어서 이들이 혼자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기에는 벅차지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을 쉽게 말하면은 미혹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도 아니 고라가 유혹한다고 해서 다 넘어갈 수 있나요?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도 왜 넘어갔냐 하면 이 루벤도 어찌 보면 늘 불만이었어요. 늘 불만이었어요. 왜 불만이었냐면 루벤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장자 아닙니까? 장자? 장자인데 한 번도 이 루벤을 대우를 안 해줘요. 장자면서도 늘 이 유다를 앞세우고 루벤은 저 뒤로 쳐져요. 이 민수기에 보면은 그 대회를 정비하고 그리고 광야를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할 적마다 제일 앞장서는 부대가 어디냐면 바로 유다의 진기입니다. 유다가 앞장서고 루벤은 그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듯이 뒤따라가야 돼요. 물론 이걸 하나님께서 유다를 앞세웠으면 유다가 앞장서는 게 맞고 우리는 뒤를 따라가면서 유다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장자인데 건방지게 누가 앞장을 서? 왜 나를 항상 뒤로 처지게 해?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늘 불만이 있는 데다가 이 고라 역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사실은 모세와 아론 같은 그 고핫 자손이에요. 그 고핫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럼 똑같은 니나 나나 똑같은 한 조상을 모시고 있는데 왜 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뭐합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뭐합니까? 성전에서 기물들 운반하고 이런 거 하지요. 한마디로 구전일 한다, 그 말이에요. 구전일 한다. 왜 똑같은 자손이 너들은 앞장서고 우리는 뒷바라지만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와는 함께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불만을 가졌어요. 근데 불만을 가져도 자기 혼자 불만일 때는 힘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또 불만 있는 세력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 불만을 털어놨겠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같이 불만을 털어놨겠죠. 이러니까 짝짝꿍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모세를 뭐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내쫓아버리든지 하고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반역을 꾀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쉽게 말하면 고라당이에요. 고라당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은 고라가 앞장을 서가지고 이 당을 만든 거예요. 이 당을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날도 당을 만들잖아요. 정치 세력가들이 당을 만들잖아요. 그 당이 뭡니까? 힘을 모아가지고 어떤 권력을 쟁취하거나 이럴 때 쓰려고 하는 것이, 힘을 모으는 것이 당이에요. 당. 그런데 이렇게 당을 모았다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은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향로를 다 불사르고 그리고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산채로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거기 구경 나왔던 가족들까지도 다 죽임당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루벤 자손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도 느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까지는 얘기하지 않고요. 예, 다만 그때 땅이 입을 벌려서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증표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고라의 아들들은 레위 자손들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봐주셨다 그 말이죠. 당을 지은 고라 당만 제거하시고 이렇게 했다. 참 이 당을 짓는다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의 그 꾀임을 정말 지혜가 없으면은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 장면은 창세기 49장의 내용인데요. 49장에 가면 유명한 야곱의 예언이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 하면서 쭉 12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중에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미래를 예언해 준 거예요. 근데 루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었다. 이거는 이제 과거의 사례를 하나 들은 거지만 이들의 쉽게 말하면 본성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맏아들이지만 탁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루벤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로 14절 여기는 시므온 자손 이야기입니다. 시므온 보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22,200명. 이건 여기는 굉장히 적네요. 시므온 자손은 루벤 자손보다도 더 작네요. 예. 22,200명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적었는가? 아니에요. 1차 조사할 때 그때는 그 1차 개수했을 때는요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인데 2차 조사할 때는 22,2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반수 이상이 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37,100명이나 감소가 됐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시므온 지파는 아주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급격히.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 수가 있을까? 자, 일단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5절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시므온이 굉장히 그들이 사용한 그 칼은 폭력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거는 좋은 얘기는 절대 아니죠. 굉장히 나쁜 얘기예요. 굉장히 안 좋게 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어서 이 말이 나왔냐면 이것도 배경이 있죠. 일찍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그때 세겜성에 잠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성에 오니까 그 동네가 궁금했던 이 시므온의 여동생이 마실을 나갔다가
그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격부를 해가지고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일 음모를 꾸미죠. 그 음모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결혼을 미끼로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남자들이 다 아파하고 있을 때에 이들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살육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야곱이 벌벌 떨고 우리는 이제 이 지역, 이 가나안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시몬 자손이 22,200명으로 팍 줄어버렸네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줄기는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자, 지난주에 보니까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주가 안 됐잖아요. 안 되고 나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그들과 음행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그들이 우상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고 거기에 동원되고 거기에 유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시므온 자손이에요. 시므온 자손. 시므온 자손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손 중에서 아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5장 14절에 보니까요,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은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지도자래요. 지도자가 무슨 짓을 했냐면 미디안 여인과 그 잠자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을 통해서 우상의 재물을 가져왔는데 그 재물을 먹고 그 여자와 잠자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까 26장 1절 읽을 때 보니까 연병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병 후에 그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셨어요. 연병을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이틀 동안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4,000명이. 그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제사장 비느하스가 듣고, 비느하스가 너무너무 격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지고 이 시므온 자손의 그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그 집안에서 이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과 잠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비느하스가 창을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남녀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미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일단은 거기에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는 그 사람의 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일반 백성이 저지른 죄는 그 자기 죄로 끝나지만, 자기가 벌을 받고 끝나지만, 이 지도자가 범죄한 거는요, 그 한 사람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죄로 오염시켜버리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저지른 죄와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죄는 사실은 달리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백성들이 만약에 죄를 저지르면요, 그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을 살린다고 합시다. 만약에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그 죄를 저지르면요, 이 사람에게는 최소한 10배, 100배는 더 물려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죄값을 100배는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1년 징역 살면 이 사람은 100년 징역 살아야 돼요. 그래야 공평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죄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죄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일반 서민들이 저지른 죄는 엄중하게 다스리면서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법도 어쩌면은 그 권력자 앞에는 벌벌 기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벌을 주질 않아요. 자, 그런데 그것은 정말 잘못됐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24,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은요, 결국 24,000명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아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1대 24,000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24,000명의 일반 백성들이 저지른 죄나 이 한 사람이 저지른 죄가 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차대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시므온 자손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는데 어쩌면 그 중에는 이 시므온 자손들이 많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지도자가 그 죄를 받았으니까요.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유별나게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가짜손 15절, 가짜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가짜손은 45,000명이니까 여기는 뭐 많이 줄었다고 할 수는 없고 뭐 그냥 한 중간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좀 특징 있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려요. 19절,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예, 여기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나오는데, 자, 일단 유다는요, 22절에 보니까 이는 유다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76,500명이네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일 많죠. 유다 자손이 제일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19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자, 이 유다의 아들들이 에르와 오난이 있었는데 에르와 오난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는데 에르와 오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형수가 이 막내를 통해서 자손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가 이어지죠. 그런데 유다도 자기 막내 아들에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며느리를 드리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유다와 잠자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어집니다. 결국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된 거예요. 며느리를 통해서 그것도. 그런데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에게서 자손들이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종족이 퍼져나가서 무려 76,500명이나 이 생육 번성을 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한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을 하게 하셨는가?
49장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형제의 찬송이 되고 아버지 아들들이 다 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유다 자손을 항상 앞세울 것이고 유다 자손에게서 이제 나중에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 역사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후손들에게서 왕손이 나오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3절로부터 50절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별로 계수하고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23절 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25절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좀 그냥 쭉 적어 놓겠습니다. 26절부터는 스불론 자손 65,000명. 그 다음에 28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인데 29절에 므낫세의 자손 중 하면서 므낫세의 자손은 52,700명이네요. 예, 52,700명. 므낫세는 1차 때에 32,2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2차 계수 때는 52,700명이 되네요. 근데 왜 이게 므낫세는 이렇게 번성을 했을까를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이 므낫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샘 곁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늘 수분이 공급이 되어지면 그 나무가 잘 자라죠. 무성한 가지로 나올 건데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작은 미약했는데 32,200명으로 시작했으니까 미약했죠. 근데 52,700명으로 늘어났고요. 나중에 보면 이 므낫세 지파는요 얼마나 번성을 하는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땅도 많이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35절부터인데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여기는 32,500명입니다. 여기는 뭐 큰 차이가 안 나고요. 베냐민 자손은 38절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여기 숫자는 45,600명입니다. 여기도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늘어나긴 했는데 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에게 대해서는 49장 27절에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예언되었는데 이들은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뜯는 일이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지파가 그냥 폭삭 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건 뭐 나중 얘기니까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단지파는 42절부터인데요. 여기는 64,400명입니다. 뭐 1차 때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44절부터인데 여기는 53,400명이고 1차 41,500명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는 48절부터인데 여기는 45,400명이고 1차 53,400명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뭐 그러나 여기는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특징적인 거는 요 므낫세가 아까 스불론 자손들이 팍 줄었었는데 스불론이 아니라 시몬 자손들이 팍 줄었었는데 거기서 줄어든 것이 이 므낫세 자손에게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옛사람은 다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러한 것과 같다.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것과 같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51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총수를 헤아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 그 얘기인데, 이거는 일찍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생육 번성하게 해주셨다. 사실 60만 173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여기다가 곱하기, 이게 20세 이상 남자들만의 숫자니까요. 곱하기 또 여자들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들이 어쩌면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3배 이상입니다. 3배 이상이니까 368 해가지고 약 200만 명이 되겠죠. 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모세가 기도할 때 보면 1000만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제 뭐 1000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많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전혀 없을 때거든요. 전혀 없을 때. 근데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겠다 하니까, 아니 자식도 없는데 큰 상급을 주시면 나는 이제 곧 늙어 죽을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뭔가 주신다 한들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게는 저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줘봤자 그거 저 엘리에셀이 가져가서 쓸 거니까, 그러면은 내게 주신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게 상이 아니라 결국 엘리에셀에게 상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고,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저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저 밤하늘에 별을 세어보아라. 셀 수 없는데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렇게 많게 하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육 번성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52절로부터는 분배 원칙을 명하시는 장면인데요. 예, 각 지파별로 이제 다 계수를 했으니까 계수한 대로 그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는 겁니다. 분배를 할 때에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주기는 주는데 뭘로 주라고요? 일단은 숫자대로 주라고 했으면서도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라고 하네요. 이게 어찌 보면 숫자대로 준다고 하면 인구 많으면은 큰 땅 줘야죠. 인구 없으면은 조그만 땅 주고요.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게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숫자라고 하는 단순 한 가지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땅을 나누게 되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땅 사이즈로 이렇게 나눴다고 합시다. 하면은 땅이라고 하는 게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땅은 조금 가져도 나쁜 땅 많이 가진 거와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두부 뭐 자르듯이 어떻게 잘라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불만이 뭐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불만을 잠재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 나눠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잠언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결국은 사람이 제비를 뽑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그 땅이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걸 보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기업에 대한 예언은 아까
저 창세기에서 야곱의 예언에서도 나오고요. 또 모세가 마지막에 또 그 축복하면서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과도 유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57절로 62절에서는 레위 자손에게는 별도의 기업을 주지 않는 장면입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이 레위의 세 아들이죠. 그 아들에게서 종족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레위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여기 고핫 종족을 얘기합니다. 고핫 종족. 다른 종족보다도 이 고핫 종족이 조금 중요하지요. 예, 이 고핫 종족. 이 고핫 종족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아므람이 나옵니다. 아므람. 이 아므람에게서 또 누가 나오냐면 아론과 모세가 나오죠. 여기서 아론과 모세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여기에 또 뭐 이게 네 명의 아들이 났는데, 첫째, 둘째는 죽고 셋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살았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들이 살아서 나중에 그 대를 이어갑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23,000명. 근데 이 23,000명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헤아리라고 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헤아리지 않고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숫자로 헤아리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23,0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23,000명. 아까 야곱의 축복 가운데 보면은 그 시므이와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시므온의 자손들은 박출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의 자손들도 그렇게 생육번성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 폭력의 도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실제로 이 레위 지파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을 이끌고 가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어찌 보면 저주와 같은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결코 만약에 직업으로 따진다면 그들이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힘든 직업이에요. 매일 소잡고 양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조금만 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여기 아론의 두 아들도 네 아들 낳았다가 두 아들이 뭐 했습니까? 다른 불 들이다가 바로 죽임 당했잖아요. 육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무슨 군림하고 뭐 앞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러워했고, 그래서 아까 고라당들이 반역을 하고 대적을 하고 사사건건 모세가 하려는 일에 계속 반기를 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모세도 힘든 일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정말 중보의 기도를 했고요. 정말 죽음에 처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백성을 대신해서, 원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고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대적하거나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지파들이요, 레위를 보호를 해줘야 돼요. 물론 레위는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레위를 위해서 11조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들의 기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은 안 받잖아요. 또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받고 그 기업을 받을 때 레위에게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지요. 있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마 하기는 했지만은 사람의 시각으로는 아니 다른 사람들이 가졌을 때 나도 좀 가져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줄 때 하나님은 안 주신다잖아요. 오히려 다른 지파에서 주는 거 11조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요. 결국은 백성들이 주는 거 얻어먹어야 돼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빌어먹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당신이 받아서 당신이 주시니까 당당하게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잘못하면요. 백성들이 안 주면 자기들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눈치 봐야 되고 때로는 백성들 정말 눈치 봐가면서 살아야 돼요. 뭐가 좋으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래서 해막에서 하는 일을 해막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겠다 그 말인데 그만큼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직업으로 말하면 제일 나쁜 직업이에요. 제일 안 좋은 직업이에요. 제일 힘든 직업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결론입니다. 63절로부터 65절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죽었다. 1세대들은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죽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이거는 일찍이 민수기 14장 29절 처음에 그 가데스 바네에서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아니하다가 이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 전부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을 거역한 이유는요. 모세를 거역한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가더라도 이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핑계를 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한 그 어린아이들은 들어가게 하지만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다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왜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그 믿음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땅은 약속의 땅은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다 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 놓고 오늘 결론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가져왔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야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랑할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십자가가 어찌 보면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다.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관계는 바로 우리의 중생과도 관계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 참으로 보잘것없고 쓸모가 없고 다 버려질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저희가 될지언정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당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새로운 마음 자세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